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침에도 저희들을 깊은 잠에서 깨워주시고 먼저 성전을 사모하게 하시고 눈을 뜨며 기도하게 하시고 생각을 수습하면서 먼저 주의 은혜에 감사하게 하시며 이렇게 주님 앞에 와 오늘도 기쁜 마음으로 찬송 부를 수 있게 하시오니 이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생이 얼마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지난날에 살아온 것보다 앞의 생이 짧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원컨대 얼마를 더 살든지 새벽 첫 시간은 하나님 앞에 꼭 구별해서 성전에서 기도하며 그렇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부르사 요단강을 건너가는 그날 아침도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끝까지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며 살고 찬송하며 살고 말씀을 상고하며 말씀의 그 거룩한 은혜를 항상 마음에 간직하며 말씀이 주시는 지혜대로 살고 말씀이 감동해 주시는 능대로 사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에서 멀어지든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일이 행동에도 마음에도 생각에도 없게 하여 주소서. 나 자신의 어리석고 미련한 생각을 다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게 하시고 온전히 순종하는 가운데 주님의 귀한 뜻 앞에 성실하고 정직한 그런 생을 살게 하옵소서. 내 고집하다가 내가 책임지고 그리고 불안에 떠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내 뜻을 굽히고 다 하나님 앞에 맡겨버림으로써 하나님의 귀한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며 주님의 기쁨에 내가 동참하는 그러한 은혜롭고 복된 생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오랫동안 기도해오는 제목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버리라 하실 때에 소원을 버릴 수 있게 하옵소서. 기다리라 한다면 얼마든지 끝까지 기다려서 약속을 받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시고 또한 과감하게 쉬진하고 또 밀고 나가야 될 것이라면 용기 있게 거침없이 주님의 뜻을 준행할 수 있는 확실한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오늘 아침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하며 또 바로 들을 수 있게 하시고 이 말씀 속에서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하게 듣고 이 말씀의 능력에 따라서 오늘을 살아가는 지혜로운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컨대 주님이 사랑하시던 자를 사랑하고 주님이 위하여 죽으신 형제를 우리도 소중히 여기고 주께서 그렇게 기뻐하시던 우리 또 기뻐하며 사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내 귀한 사명을 충실히 감당하며 교회를 섬길 때 오직 주님만을 섬기시고 인간적인 생각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저희 교회가 교회된 귀한 역사를 잘 감당해서 배고픈 자를 먹이며 어두운 백성들을 밝은 길로 인도할 수 있는 거룩한 사역을 충실히 감당해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지금 너무나도 근본적으로 흔들리고 있어서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여, 원하옵는 것은 길을 찾을 수 있고 또한 이 민족이 자신우상과 거짓과 허영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특별히 그릇된 이데올로기로부터 벗어나서 밝은 미래를 지니게 하옵소서. 더 이상 붉은 띠를 두르고 소리 지르는 일이 없게 하시고 거리에 나서서 혼란을 일으키는 적은 이득을 위해서 아무것도 얻는 것 없이 잃어버리는 불행한 일들이 있어지지 않게 하옵소서. 원하옵는 것은
대통령에게 밝은 총명과 판단력과 지혜를 주시옵소서. 위정자들에게 정직한 마음을 주시고 참으로 사랑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주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유니버시아드가 지금 모이고 있어 원컨대 남북이 모였고 온 세계가 지켜보고 있으나 질서 있게 잘 진행되게 하소서. 이 모든 진행을 통해서도 조용하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특별히 민족이 하나됨을 증거하는 계기도 되고 이 나라에 평화가 깃드는 그런 아름다운 계기를 마련해 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주여, 모든 세계에서 모여든 젊은이들이 이 나라에서 주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주의 뜻을 깨닫으시고 주의 사랑이 이 민족 앞에 함께함을 체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하옵는 것은 저 북녘 땅에도 우수속히 자유와 평화를 주시고 가난과 억압과 굶주림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주여, 저희에게 맡기신 귀한 일을 잘 감당해서 북한을 여는 큰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으로 세운 고아원에서 자라는 어린이들을 축복하시고 특별히 화학기술대학을 세우는 일 아름답게 진행되면서 이 일로 인하여 북한이 열리고 북한이 복음화되는 큰 역사가 있어지는 새로운 계기를 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주여, 지하에서 울부짖는 성도들의 뼈아픈 기도 이제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해외에 있든지 여행 중에 있는 사람들, 군문에 나가 있는 젊은이들이나 그리고 유학생들, 공부하는 학생들과 특별히 수험생들 하나하나의 은혜를 주셔서 믿음과 건강과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서게 없어서. 특별히 기도하옵는 것은 병중에 있는 분들이 많고 오직 주님의 위로만을 기다리는 주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주여, 주의 거룩한 손을 펴서 지켜주고 구원하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기도하옵는 것은 슬픔을 당한 가정에 큰 위로를 더하시옵소서. 주여, 이 날이 복되게 하시고 우리의 아름답게 하시고 항상 주의 은혜를 찬송하며 주의 사랑을 확증하며 주의 복 전하며 살아가는 은혜롭고 귀한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계속해서 우리 사도행전 15장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15장 오늘 11절까지 보게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6절로 11절까지만 봉독하게 됩니다. 지금 찾으시고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고 하나님이 이방인으로서 이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에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우리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거하시고 믿음으로 저희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저희나 우리나 분간치 아니하느니라. 그런데 지금 우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 매지 못하던 몽해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우리가 저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아멘.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지금 돌아와서 예루살렘에 와서 지금 중요한 문제를 놓고 새로운 전략을, 이 선교 전략을 위해서 혹은 신학적 문제를 위하여 지금 공의가 모이게 됩니다.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복음이 유대 사람들에게만 전해지고 있을 때는 복음의 참 뜻을 전하고 있지만은 그 복음을 싸고 있는
복음은 내용이고 복음을 쌓는 것은 문화거든요. 그 복음을 쌓는 문화와의 구별이 있었습니다. 이건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복음과 문화, 또 내용과 형식, 그 알맹이, 그 뜻과 그를 담는 그런 문화적 상황, 이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려운 말로 텍스트 앤 콘텍스트라고 합니다. 텍스트와 콘텍스트, 그 사이에 긴장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평범한 때 별로 의식이 없을 때는 이게 하나가 돼버리고 많아. 그래서 복음적인 일인지 문화적인 일인지 구별이 없어요. 그래서 문화적인 것과 복음적인 것이 하나가 돼가지고 섞여 돌아갑니다. 사실 그건 잘못된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선교적 문제에, 특별히 이방 문화에 갈 때, 다른 문화로 향할 때 여기서 이 문제가, 이 심각한 문제가 표출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갈등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요, 우리 신앙생활 하면 문화적인 것과 복음적인 것이 있어요. 그 복음적인 것은 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것이죠. 오늘도,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런 말씀을 하죠. 복음의 말씀. 이건 성경에 딱 한 번 있는 얘기예요. 돈 론투에요. 유앙겔리요. 그럽니다. 유앙겔리요. 복음의 말씀. 그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그건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담고 있는 문화, 이거는 다양한 것인데 중요한 것은 이 형식과 내용, 그것이 하나가 돼서 그 구별을 못하는 때가 있어요. 그럴 때에 다시 말하면 복음이 그 본질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걸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요. 사랑한다는 마음은 있어요. 속에 사랑한다는 마음은 있는데 이 사랑을 표현하는 분 다 달라요. 같지는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하고 어떤 사람은 저렇게 말합니다. 전혀 다릅니다. 사랑의 표현이 다릅니다. 우리가 아시는 어린아이들을 사랑한다 할 때 우리는 그들을 끌어안고 걔들은 말을 못하니까 순식이죠. 예? 뭐 얼굴을 갖다 대기도 하고 안아주기도 하고 두드려주기도 하고, 이게 내가 사랑한다 그 뜻이에요. 그런 방법으로 사랑을 표현합니다. 자, 그런데 좀 컸다고 합시다. 아들, 딸이 대학 다니는데 그런 식으로 사랑을 표현해서 되겠어요? 내가 어린아이들은 뭐 뽀뽀도 하고 뭐 이런 사랑하지만은 이제 커지면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방법을 달리 해야 돼요. 큰 방법으로 해서는 안 되죠. 그 문화적 표현이 다르죠. 또 다 나라마다, 풍속마다, 가정마다 다릅니다. 전부요. 사랑은 같은데 사랑의 법은 다릅니다. 그런데 그게 한 문화권에 있을 때는 이 내용과 형식 하나가 돼버려요. 이게 자연스럽게만 생각이 되거든요. 그리고 이 외에 다른 것을 수용하기가 어려워요. 그런 형식이 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와 다른 사람을 만날 때 딱 부딪히게 되면 아, 이건 아니구나, 전혀 다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죠. 그런 면에서 여행을 한다든가 나와 다른 문화에 이렇게 경험을 한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이옵시다. 우리가 사는 이것만 다 옳은 줄 알았거든요. 아니에요. 이것도 옳고 저것도 옳은 것이에요. 자, 우리 이런 문제를 가지고 생각할 때 복음이 전파되는데, 자, 유대 사람은 유대 사람의 문화 형식에서 예수를 믿었어요. 그래서 문화적인 것과 내용적인 것 하나 돼서 이렇게 믿고 이렇게 찬송하고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성경 보고 이렇게 한다 생각했죠. 그런데 다른 문화권에 들어가서 전도할 때 다른 세계에 오게 됩니다. 여기서 결국은 문화적인 것과 복음적인 것을 구별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이제 한번 다른 얘기를 하나 합시다. 우리 지금 교회에는 제가 여기 올라올 때도
신발을 입고 여기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아직도 그래요. 내가 알기에는 아직도 한 90% 많은 교회가 이 강대상에 올라올 때 이 신발을 벗어라 그래요. 제가 다른 교회 갈 때마다 딱 들어가면 강대상에 올라가려면 벗어라 그래요. 알았다고 신발을 벗지요. 스리바를 갖다가 또 이 끓는 시기에 스리바 같은 그 갖다 주면서 이거 신으라고 그래. 내가 그 신을 때 영 기분이 좋지 않아요. 왜요? 화장실에 갔잖아요. 그걸 보세요. 아니, 차라리 신발을 신은 대로 그대로 올라가는 게 좋은데, 깨끗이 닦아가지고 신고 올라가면 그게 더 좋을 텐데. 이거 신발 없어라. 우리는 신발 벗는 게 좋은 경건이에요. 이 종래 그렇게 살아왔어요. 서양 사람들은 신발 신는 게 경건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뭐 마음대로 지나다가도 ጸ때 식당에 들어갈 때는 꼭 신발을 신어야 돼요. 또 어떤 좋은 가정에 가서 보면 애도 제멋대로 뛰놀다가요. 식사 시간에는 딱 넥타이를 매고 신발 신고 저녁 식사를 합니다. 그냥 맨발로 절대 못하게 합니다. 뭐 그런 풍속을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신발을 신는 것이 경건입니까? 신발을 벗는 것이 경건입니까? 이건 문화적인 것이에요. 또 지금 여러분 다 이렇게 의자에 앉아서 예배드리고 있다마는 이 의자에 앉는 것도 이거 얼마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58년 그때만 해도요 의자 있는 교회가 얼마 없었어요. 그 의자를 땅에 서 예배를 드리니까 신발을 벗어야지요. 또 신발을 신장에다 놓으니까 자꾸 또 바뀌잖아요. 또 없어지기도 하고. 그래서 신발 주머니를 또 주었지요. 그 주머니 하나씩 들렁들렁 들고 들어오는 건 가관이었어요. 그게. 이걸 옆에다 놓고 예배를 봤어요. 예배 드리고 그랬어요. 의자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주장을 하고 했어요. 의자를 놓기로 했는데 의자 놓으려고 하니까 문제가 서울 한가운데서 된 일이에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제가 잘 지혜를 가지고요. 뒤에는 의자를 놓고 앞에는 다다미 깔았어요. 그래서 땅에 앉고 싶은 분은 앉고 의자에 앉고 싶은 분은 뒤에 앉고 그렇게 해봤어요. 했더니 다 의자에 앉고 땅에 앉는 사람은 부모님의 사람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의자를 많이 놓아가지고 했어요. 그 충돌 없이 한다. 그런데요. 의자를 놓느냐 마느냐 한다. 딱 그것도 대단한 싸움이에요. 이거 걱정할 수가 없더라고요. 반대가 너무 심하고. 그래서 타협을 한 거예요. 오늘 이 이야기가 그런 얘기나 마찬가지예요. 의자에 앉아야 되느냐 땅에 앉아야 되느냐 신발을 신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흥문화적 상황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신발을 벗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게 이게 경건이고 참 믿음이다. 의자에 앉아가지고 무슨 예배냐 이렇게 말하죠. 그런 말이 얼마든지 있었어요. 그럼 그건 누가 말립니까? 그건 문화적인 거예요. 그분은 지금 문화적인 것과 복음적인 것을 혼돈하고 있어요. 아니에요. 우리 이걸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 절대적인 것이에요. 그러나 문화적인 것이라는 건 상대적인 것이에요. 또 지금도 있고 다음으로도 변할 것이에요. 변해야 됩니다. 마땅히 변해야 됩니다. 자, 그런 문제가 있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방 땅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많은 문화적인 문제에 부딪혔어요. 이걸 가지고 와서 예루살렘 회의 공회에서 회의를 했다. 본문에 보니까 여기 보니까 변론했다 그랬어요. 그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여기서 한 번 짚고 넘어갈 수 있어요. 많은 변론이 해결을 못 봤어요. 갑론을반 해봐야 그거 가지고는 안 돼요. 변론 가지고 결론을 낼 수가 없었어요. 이걸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다 우리가 여론을 수렴한다. 아무리 수렴해서 백날을 토론해도 결론을 못 얻어요. 설득할 수도 없고 설득당하지도 않아요. 한번 고집하기 시작한 사람까지 고집해요. 처음에는 이론적으로 고집을 하지요. 그러나 좀 지나가면은 누구 의견이 소중히 여김을 받느냐 이거예요. 무시당하느냐
받느냐, 이것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안건 자체는 멀리 가고 이제는 나를 인정하라, 그것뿐이야. 이러니까 아시잖아요. 국회 맨날 싸우기만 하고 잘 안 되거든요. 아주 우리가 볼 땐 문제될 것이 하나도 없는 것 같은데 문제가 되고 있는 거예요. 누가 주지한 거냐? 누구의 뜻이냐, 이게 문제이기 때문에요. 그 자체에 대한 객관적 인식을 한다면 언제든지 접근할 수가 있는데 이게 아니에요. 그래서 누구냐 하는 것이죠. 예루살렘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이 자체만 놓고 복음 안에서 진실하게 하면 얼마든지 해결될 수 있는 문제지만 아니죠. 유대 사람들이 우월권을 시기 질투가 있어요. 문화적 우월성을 내세우고 있는 거예요. 이득권을 양보하고 싶지 않아요. 이렇게 되니까 이 변론은 끝이 없어요. 변론의 해답을 얻지 못했다. 해결을 보지 못해서요. 그건 많은 변론 후에 베드로가 말합니다. 베드로가 서서 말함으로 해결을 보게 됩니다. 대단히 좋은 말씀이에요. 또 조금 더 신학 말씀을 드리면 이 이방으로 향하는 것, 바로 이방인의 사도예요. 베드로는 예루살렘을 지만 유대 사람들을 위해서 일했는데 사도행전은 뭘 말하고 있느냐 하면 이방 선교도 베드로의 손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그걸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넬료에 가서 이루어진 사건, 베드로가 주도했죠. 예루살렘에서 3,000명을 모아놓고 설교하는 성령 충만한 역사가 있고 세례를 받고, 자, 이거 베드로가 주도했죠. 수제자 베드로. 그러나 그만이 아니에요. 제2의 오순절이라고 하는 이 고넬료 이 사람의 집에 가서 이루어진 성령의 역사도 베드로가 했다. 그러니까 선교는 바울이 한 것이 아니야. 베드로가 한 것이다. 베드로가 주동자다. 이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옵시다. 그래서 오늘 이 예루살렘 회의에 문제가 복잡해졌을 때 이 문제의 해결을 베드로, 오늘 본문에 나타난 것은 베드로가 사건을 말하고 있어요. 이론을 말하는 게 아니라 사건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몇 가지 본문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 이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누가 하나님을 대항할 것이냐? 그거 꼭 아세요. 여러분 어떤 의견이 있습니까? 어떤 생각이 있어요? 좋아요. 내 의견을 말할 수도 있고 설명할 수 있겠죠. 할 수도 있겠지요. 단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는 걸 잊지 마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막으려고 들면 안 돼요. 그건 잘못된 것이에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맡기세요. 저는 지금도 아주 마음에 참 속에 생각하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것이 바로 우리 교회 이거 한참 부흥될 때 이걸 헐어버리고 신축을 하려고 했대서요. 좀 더 크게. 그런데 그 신축 계획이 반대하는 사람이 많아서 그만뒀어요. 그런데 교회는 자꾸 부흥이 돼서 교인들이 왔다가 예배당에 못 들어오고 가는 일까지 생겨요. 안 되겠다. 중축을 하자. 그래서 중축을 하기로 했어요. 물론 다 재직회 다 만장일치로 결정해서 지금 추진을 합니다. 그런데 중축을 반대하는 사람이 생겼어요. 다 결정해놓고 시작했는데 반대하는 거예요. 반대하는 이론은 또 일리가 있어요. 이거 중축해봤자 또 작을 거다는 거지. 또 넘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또 중축할 거냐? 또 신축할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멈추자. 이 동리도 복잡하고 길도 복잡해지니까 요만큼 하는 게 좋겠다. 이치는 맞는 얘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누가 맡겠어요? 언제든지 이걸 잊지 말아요. 이 일이 사람의 일이냐 하나님의 일이냐 이래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하면은 이 일을 제기할 게 아니에요. 거기에 공연히 이 중축 반대하다가 많은 상처를 입었잖아요. 반대할 게 뭐 있어요? 반대할 이유가 없는데 반대하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돼요. 그럼 왜 그러냐?
그 속에 깊은 또 다른 이유가 있었던 거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역사. 그 쉬운 말로 하나님의 눈치를 볼 줄 알아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보다 하게 되거든 입 다무세요. 이제 거기다 대고 비판을 하는 것은 정말 바보짓이에요. 그 마치 계란으로 바위 치는 거지요. 그렇잖아요. 교회가 부대에서 중축을 해야 한다는데 어떻게 이걸 반대하려고 들겠어요. 그런데 그걸 반대했어요. 어째서 이런 일이 생기느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를 생각하지 못하고 인간적 방법만 생각한 거예요. 요거 계산을 한 거예요. 지금 경제가 어려운데 무슨 공사를 하느냐. 뭐라도 이 말을 들으면 다 맞는 얘기 같이 들려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 뜻이 어디에 있느냐. 그걸 몰랐어요. 베드로가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누가 막을 거냐? 자, 그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뭔가를 말해줍니다. 하나님 나를 선택했다. 선택적으로 나를 택하사 예루살렘에서 역사한 것처럼 나를 택해서 고넬료의 집에 역사하더라. 나를 택해서 하나님이 선택된 사람,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 있다는 걸 잊지 말아야 돼.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다 내가 되는 누군가를 하나님이 선택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했었어요. 우리가 보기엔 다 같은 사람같이 보이지만 하나님이 지명한 사람이 있어요. 지명한 특별한 시대에 특별한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했어요. 그리고 그 시대에 쓰여지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것이에요. 네, 어제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만은 어느 목사님이 본교회에서 설교하시면서 며칠 전에 회양을 다녀왔는데 회양을 다녀와서 본교회 설교하시면서 저희 교회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래요. 소망교회가 평양에서 큰 일을 하고 있다. 연변과학기술대학을 세우고 그거 다른 사람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인데 세우고 그걸 너무 북한 사람이 부러워하면서 그런 거 해달라고 해서 지금 평양의 과학기술대학을 세우고 있는 걸 가서 보다. 이거는 특별한 일입니다. 이거는 소망교회밖에는 상상도 못하는 일이에요. 어느 누구도 하지 못한 이 소망교회가 있다. 이 세대에 가장 귀한 일을 소망교회를 통해서 하고 있는 걸 봤습니다. 그렇게 설교할 때 말씀을 하셨대. 거기에 앉아서 듣고 온 분이 내게 와서 그 얘기를 해주더라니. 그 목사님은 나한테 아무 말도 안 하고 교인들한테 말했구나 생각을 했어요. 그건 소중한 일이죠. 그 생각은 이건 아무나 하는 일이 아니다. 하나님이 선택적으로 역사해요. 그걸 잊지 말아야 돼요. 아무나 하고 싶다고 하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내서 그분을 통해서 그 일을 하게 한 것이죠.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선택하신다. 그래서 역사한다. 베드로가 지금 그 말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전하게 해야 돼. 나를 통해 복음의 말씀, 유앙겔리온을 전하게 해야 한다. 그것은 내가 철학도 아니고 이론도 아니고 신학도 아니고 복음을 전하게 해야 한다. 그 복음 자체가 신비로운 능력이 있음을 그런 말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들어 구원을 얻게 하셨다. 하나님의 선택이에요. 하나님의 역사예요. 복음은 들어야 되고 들어야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거든요. 들어서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셨다. 가장 핵심적인 것은 성령이 마음을 열어주시더라. 이 말이 중요해요. 나를 통해서 가서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이거 고넬료의 집에 가서 전할 때 성령이 역사하더라. 설교하는 중에 성령이 듣는 사람들의 마음을 열고 있다는 걸 아세요. 느꼈어요. 몸으로 느꼈어요. 여기 지금 성령이 역사하는구나. 그러니까 이방 사람의 집에 들어가서 전도하는데 말도 잘 안 통하는데 베드로가 설교할 때 모든 사람이 다
깨닫고 받고 믿고 구원을 받고 세례받잖아요. 자, 이 놀라운 역사예요. 설교하는 중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을 체험해야 되고, 설교하는 중에 성령이 듣는 자의 마음속에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체험해야 돼요. 바울은 그것을 말하고 있고 베드로도 그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들음으로 복음은 이루어지는 것이고, 전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듣겠느냐? 보내시지 않고 누가 전하겠느냐? 로마서 10장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로 하나님의 역사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 되게 했고, 하나님이 복음을 전하게 했고, 하나님이 사람들의 마음을 열어 믿게 했고, 성령의 역사. 자, 이래서 구별이 없더라. 3,000명 앞에 설교할 때나 고넬료의 집에 가서 설교할 때나 꼭 같더라. 하나님 구별치 않는데 누가 구별할 거냐? 내가 유대 사람에게 전할 때나 이방 사람에게 전할 때나 꼭 같은 역사가 있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누가 맡겠느냐? 그런 거로 변론 끝.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것처럼 이방 사람들도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다. 꼭 같은 일이다. 이방 사람을 비판하지 마라.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유명한 몰트만 작가의 말 한마디를 인용하려고 합니다. 몰트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믿음은 과거에 갇힌 인간의 삶을 개방하게 한다. 성령에 이끌린 시간에 축으로 말하면 과거가 등 뒤에서 밀어서 미래로 가는 것이 아니고, 미래에 끌려서 미래로 가는 거야. 성령에 이끌려서 다음 세계로 가는 것이, 그것이 바로 구원의 역사인 것입니다. 자, 이렇게 많은 변론, 많은 복잡한 문제가 있지만 베드로가 이렇게 확실한 하나님의 역사를 설명할 때 모든 사람이 그것이 옳은 것이다. 여기서 의견이 하나가 되는 것이 것이다. 기록하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리 기억임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또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가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